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만 좋아하시고 이렇게 제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싸해지네요.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김영주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10년 넘었죠. 15년, 16년 전에 교제하다가 한국으로 오셨다는 소식 듣고 또 저도 한국에 오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축복을 제가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포일람 교회 예전에 그 성전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왔었고요.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상가 2층을 통째로 빌리셔서 임시 거처로 이제 4년 정도 계실 때 막 그 복잡한 거기 하여튼 이렇게 비키면서 막 그 시절에도 제가 한번 왔었는데, 이제 건물을 지었다는 기쁨의 교회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건물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1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또 제가 자존심이 있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냥 부탁하셨을 때 그냥 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스케줄도 체크 안 하고 무조건 간다고 하고는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성전이. 그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 제가 목사님 통해서 많이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의 공간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끝나가는 끝물에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을 꺼내 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제목을 한번 오늘 행복한 가정. 좋습니다. 제가 행복한 가정 하면 뒤에 그 시작은 나 한번 해주시죠. 행복한 가정.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인사할 거니까 인상 쓰지 말아주시고 딱 한 번만,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남편 아내 이렇게 같이 옆에 같이 앉아 계신 분 있으면 당신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자녀로 만난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시작. 네, 이 고백이 참 아름답죠,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내 삶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축복받았어요.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하고, 참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은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고백도 참 아름답고 좋지만 저는 이 고백을 더 좋아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요. 처음 인사는 뭐였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요. 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 봅시다.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것은 말보다는 참 어려워요. 말하는 거는 쉬운데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자녀의 삶에, 아내의 삶에, 남편의 삶에, 이 가정에 축복이 되는 건 참 어려워요.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간절한 마음 있죠? 그런 마음 있지만 간절한 마음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좋은 부부가 되고 싶다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다고 말은 쉬운데 참 어렵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됩니까?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어떤 서울시청에서 좋은 부모 교육 이런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좋은 부모가 누굽니까? 공감을 잘해주는 부모, 따뜻한 부모,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부모, 경청을 잘해주는 부모, 잔소리 안 하는 부모, 뭐 그런 부모를 떠올리실 거예요. 사실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부모님 맞습니다. 좋은 부모로서 갖춰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제가 상담할 때 제 연구실로, 사무실로 참 많은 부부들 또 가족들이 오는데, 진짜 좋은 부모는 제가 쭉 지켜보니까 공감 잘해주고 편되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이런 부모도 다 좋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 기억하셔도 돼요. 진짜 좋은 부모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줄 아는 부모예요.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부모.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모. 왜냐하면 자신을 잘 모르는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요. 막 버럭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는지를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가정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신이 불안하면 그 불안은 집안 공기처럼 그 불안이 다 퍼져갑니다. 부모가 자신의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 분노는 가장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결국은 자녀에게. 나의 분노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 안에 숨겨놓은 것들이 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집안의 공기처럼 흘러갑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얼어붙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가 이상해져요. 엄마가 우울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엄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차라리 엄마 아빠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은 아니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자랐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없는 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빠만 나가면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 한 사람의 정서 상태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해 버려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수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다 중요한 이야기고 꼭 들으셔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가정의 달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붙잡아 보세요. 부모가 자신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불행해지더라고요.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불안과 분노를, 짜증을, 이 피곤함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 대가를, 이 말 안 하고 싶지만 반드시 자녀들이 치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읽었던 책의 문장 중에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한 아이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불안하면 그 아이들이 그 불안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막 싸우면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너무 잘 지내다가 집에서는 막 싸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착해져야지,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맞춰야지, 내가 괜찮아져야지. 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어떤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가 되고, 어떤 아이는 문제아가 되어버리고, 어떤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방문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닙니다. 짐이. 이건 우리 부모가, 어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야 이 기쁨의 교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교회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아까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자 훈련을 했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꾸리면서 또 교회가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The Church of Joy,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쁨의 교회. 이곳에 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가정들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부들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들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인 나부터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정말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부부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부 관계가 좋아지니까 아이의 증상이 사라진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꿔보세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의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부모가 건강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자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부모는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부모. 또 빅터 프랭클의 말을 빌리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부모. 이 부모가 참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자극이 오면 바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싫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면 바로 그냥 여과 없이
폭발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 있죠. 가끔씩 왜 갑자기 저렇게 폭발을 하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왜 인상을 저렇게 쓰고 있지?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언제 폭발할 줄 모르죠. 여러분, 스트레스 자극이 왔을 때 한 번 멈출 수 있는 부모, 스트레스 자극이 왔는데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멈출 수 있는, 한 번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모,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설명할 줄 아는 부모, 이런 부모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랍니다. 안전하게. 제 아버지가 그랬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으셨지만 화를 내실 때는 한없이 무서웠어요. 왜 화를 내시는지, 언제 폭발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 마음 속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늘 무섭고 힘들었고, 아버지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 번 멈출 수 있는,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우야, 지금 엄마가 지금 너무 불안해서 그래. 엄마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화가 좀 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차가운 말을 했어. 내가 너한테 이런 싫은 소리를 했어. 엄마 마음이 이래.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빠를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자녀와 한 적이 있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가정은 참 안전한 가정입니다. 안전한 가정. 만약에 이런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과 엄마와 아빠와 있는 시간과 공간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과 보내는 시간과 공간이 무섭고 힘겨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혹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굉장히 멋진 고백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혹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영원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펴주셔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여기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 내 뜻은 영어 단어로 보면 My anxious thought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 나를 무섭게 하는 생각들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의 동기와 욕구를 보여주세요. 나의 잘못된 욕구를 보여주세요. 내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 잘 키웠다고 너는 좋은 부모라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좋은 부모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동기들 있잖아요. 이런 동기들,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놓은 동기들 있잖아요. 동기들, 그런 모티브들, 하나님, 이런 걸 내가 잘 숨겨놨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동기들, 잘못된 동기들, 불안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남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들 잘 숨겨놨는데요.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나를 살피사, 이 말은요, search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윗이 Lord search me. 여러분, search는 그냥 찾다가 아니라 샅샅이 뒤지다, 이런 뜻이. 샅샅이 뒤지자. 하나님, 내 속을 샅샅이 뒤져주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셔가지고요, 숨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밤에 감옥에서 누가 도망치면 헬리콥터 같은 데서요, 서치라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동그란 큰 빛이 쫙 이렇게 비쳐요. 그러면 거기 딱 걸리는 순간 그 죄수가요, 그 빛에 딱 걸리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하냐면 딱 얼어붙어요. 이젠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빛에 걸리는 순간 끝장이에요. 끝장. 저는 가끔씩 이 시편 139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를 봅니다. 하나님이 팍 비추시면 끝났어요. 우리 좀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잖아요. 저 오늘 이거 넥타이 2번째 메고 온 거예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 함부로 안 매는데 왜 제가 이거를 메고 왔을까요?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멋있게. 오랜만에 목사님 뵙는데 좀 잘 보이고 싶어서요. 양복도 좀 제일 좋아하는 양복 입고 왔어요. 제가. 이유는 뭘까요? 좀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좀 괜찮아 보이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텐데. 근데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탁 비치는 순간 도망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좀 솔직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참 많은 걸 숨겨놓지 않았어요? 제가 이 다윗의 기도가 왜 멋진 신앙의 고백이지만 왜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린지 알겠어요? 다윗은 자기 속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부분은 싹 빼고,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요 기도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앞에 기도 하기 싫어해요. 나를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숨겨놓은 거 꺼내주지 마세요. 나 그냥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나를 모르면, 내 안에 숨겨놓은 것을 꺼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정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가 나를 잘 모르면 우리는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적당히 감추면서 그냥 나는 원래 이런 부모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 감정, 부끄러운 이야기, 내가 외면해 놓은 부분이 있죠. 스위스의 정신의사이자 또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숨겨놓은 부분을 참 멋있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 안에는 모두 이런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에는 우리가 들키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숨겨놓고 싶은 것을 잘 숨겨놓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보기 싫으니까 선택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외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요. 더 좋은 스펙, 더 완벽한 이력서, 더 예쁜 외모, 더 행복한 모습, 보톡스를 맞고 쌍꺼풀 수술하고, 이 겉을 멋있게 꾸미면 내 속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인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페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서 카페인. 카카오톡의 카, 페이스북의 페, 인스타그램의 인.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내가 좀 연식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알면 내가 좀 젊구나. 혹시 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야,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카페인 중독하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짜증 낼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애들이 거기에 막 사진을 올려요. 사진. 어떤 사진 올리는 줄 압니까? 다 행복한 모습들 올려요. 맛있는 음식 먹고 멋진 여행지 가고 이런 사진을 막 올려요. 왜 이런 사진을 올릴까요? 내가 좀 그래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래야 나의 그림자를 가릴 수 있는 것 같은. I'm happy, I'm important person. 나는 행복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 속 사람을 싹 가리기 위해서 멋진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는 자꾸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해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언어로 지나친 이상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다 제거하려고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헌신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헌신된 분일 수도 있고 착한 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나쁜 부분들은 싹 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드로 신드롬?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웃겼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저 인간들은 다 당신을 배반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나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큰 소리 쳤어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어린 소녀가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지, 그 한마디에 무슨 군인이 와서 창을 들고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소녀가 내가 너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거 본 것 같은데, 이 한마디에 어디까지 물어졌죠?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뭘까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은 보기 싫었던 거예요.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많은 것들은 싹 감춰놓고 베드로 신드롬 뭐요? 나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나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베드로 신드롬이죠. 이 말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밑에 굉장한 열등감과 수치감을 숨겨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알아요? 남편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화가 난 것은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빠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니네들이 왜 문제를 일으켜? 전부 다 문제는 다 남들 얘기. 엄마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든 거잖아. 전부 다 남 자극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책임은 사라져 버려요.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한 번만 정리해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숨겨놓은 그림자 안에 숨겨놓은 것을 보기 싫으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라고요? 외적인 모습을 멋있게 꾸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교만과 분노와 상처를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교만, 상처, 분노를 영성이라는, 신앙이라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모히 감춰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불같은데 사람들의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오면 너무나 신실한데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엉망인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서는 좀 불같이 헌신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들 자녀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몇 번 갔었어요. 꽤 많은, 한 2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목사님,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더라. 너무 귀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또 나눠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를 그 중에 한 소그룹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목사인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그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를 위해 기도하려고 모여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우리 아빠는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도 화가 나면 엄마를 때려요. 요 뒤에서 엄마 때리고 여기 나와서 설교하신다. 목양실에서 엄마 때리고 여기 와서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그래서 아빠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텐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상담 목사였거든요. 목사님, 카운셀링 파스터 상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왜? 이러니까 부탁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부탁? 그러니까 우리 아빠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 집이 없어? 아니요, 우리 집에 방도 많고 집도 많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웃어요. 교회에서만 행복해요.
교회에서만 엄마랑 손잡고 다녀요.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이 돼요. 무서워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그 사람만일까요?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상처들을 멋지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멋진 장로님, 목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문제는 집에 가면 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안에 모든 그림자를 숨겨놔 버렸어요. 하지만 이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숨겨놓으면 결국은 터지는데, 어디서 터지냐면 가정에서 터지는 거예요. 어디서 터지냐면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터지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숨기는지,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라고 말하고 미움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배우자와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성경적인 가정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숨깁니까? 왜 자꾸 포장합니까?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뭐가 두려워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날 존경하지 않을까 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봐. 아이들도 부모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되고,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내 모습을 숨겨야 되고, 그렇게 숨기고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것을 숨겨놓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부족한 모습을 숨기고 때로는 막 화를 내고 때로는 막 짜증을 내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있는데 그것들을 모른 채 숨기고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말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while we are still sinner,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예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해가. 우리가 좀 괜찮아졌을 때 사랑해 주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좀 회복됐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괜찮아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상태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엔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왔지만, 멋진 넥타이와 양복을 믿고 멋있게 서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림자 속에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보여주십시오. 나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나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란노에서 하는 사모대학의 강의를 몇 번 갔었는데요, 전국에서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모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가사가 들려왔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노래는 못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모님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요.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 저도 막 아멘 하고요.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찬양을 멈추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사를 좀 바꾸어 보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 사모들을 위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이 강의 전에 이 찬양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가사를 바꿔야 되는지 써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가사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에게 부탁해서 우리 가사를 좀 바꾸어서 불러봅시다. 근데 그때 가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우면 두려워해라 주 나의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의 아빠 되시네 놀라도 된다 겁내도 된다 주님 나의 아빠 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 가사가 울려 퍼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모인 사모님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짐승의 절규 같았어요. 너무 우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은요, 목회하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해야 된다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겁내면 사모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막 밀어붙이면서 살아온 거죠. 그날 처음으로 이 사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실 저 두려워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빠 아빠 부르면서 하나님 나 무서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지만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요? 내가 두렵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무섭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두란노의 최인기 강사가 됐어요. 그 가사 한번 바꿨다고요. 지금도 불려다녀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사라고 믿습니다. 제가 떠올린 가사가 아니에요. 제가 머리로 생각해서 미리 적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지, 우리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자기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재정의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섭지 않은 게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믿음입니다. 가는 게 믿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숨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우면 두려워한다고 말해도 돼요. 겁이 나면 겁이 난다고 말해도 돼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연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 딸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때가 저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내 딸이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웠나? 저는 우리 딸이 지금도 제일 예뻐요. 저를 꼭 닮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딸 대학교 4학년인데 결혼식장에 결혼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딸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나는 못 넘겨줄 거야. 그 신부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짐승한테 못해요. 저 못해.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그 생각하면 울고 싶어요. 지금도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제 딸을 가장 사랑했을 때가 사실은 그 딸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 때였어요. 문을 쾅 닫고 들어와가지고 소리 질렀을 때였어요. 근데 언제가 사랑스러웠냐면 문을 슬쩍 열고 나오더니 저에게 와서 무릎에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왜 제가 그때가 가장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때가 제 딸이 제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연약한, 그의 부족함, 그것은 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딸이 잘못한 행위는 저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어떠하든지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 딸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워요. 아멘. 그가 뭘 나한테 잘해서 제가 더 기뻐하거나 걔가 뭘 나한테 못해서 덜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꾸 배우자나 자녀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고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고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문제야. 네가 없으면 우리 집이 평안할 거야. 이 사람을 안 만났어도,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 자신을 보라고. 가정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나를 먼저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빠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는 제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했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아빠처럼 살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아빠랑 같이 숨 쉬는 공간도 싫어했어요. 아빠가 집에 없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빠와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빠처럼 안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모범생으로 살고, 아빠가 술, 담배 하니까 전 술, 담배를 입에도 대본 적이 없고, 맥주도 안 마셔봤어요. 우리 엄마도 안 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카스를 천국에 한 병만 갖다 주세요. 제가 이 땅에서는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 광고를 보면 이게 너무 시원해 보여가지고 저 맛은 무슨 맛일까 해서 천국에 한 병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술, 담배, 디스코텍,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방학하면 선교 가고, 학기 중엔 도서관 가고. 저는 계속 수석했어요, 수석. 그럼 미국에서도 다 장학금 받아 공부하고.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제가 공부 잘한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해서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았어야만 했어요. 아빠처럼 안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내를 중2 때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아빠와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 우리가 좀 다투게 됐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안 다투십니까? 예. 크게 다퉜어요. 크게.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는가 봐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저의 인생을 바꿨고 저의 가정을 바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저희 아내와 저는 동갑이거든요. 당신, 내가 해줄 말이 있어. 뭔데? 당신은 아버님과 똑같아. 이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출했어요. 4시간 가출하고 집에 들어왔지만, 공원에 LA에 있을 때인데 공원에서 짐승처럼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평생 내가 아빠처럼 안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딪혔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빠랑 내가 똑같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울었던지 경찰차가 왔어요. 보니까 옆에 할머니가 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갈 일이 있으면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전화를 해서 막 경찰차가 와서 괜찮냐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괜찮다고 하고는 갈 데가 없어서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또 2시간을 울고
이제 한 4시간을 울고 나니까 진짜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봐야 되겠다. 내가 숨겨놓은, 내가 아니라고 말한, 그때부터 3년간 상담을 받고 드디어 깨달음이 왔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살고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내 안에 아빠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얼마나 많이 소리치고 화내고 울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아빠를 인정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딸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한 5, 6살쯤 됐을 텐데 저한테 오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안에 있는 버럭이가 사라졌어요. 우리 애들이 저를 버럭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전 되게 좋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저 목사예요. 그리고 상담학 교수예요. 꽤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버럭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전해요. 안 놀라시는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면 그 축복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를 위해 나를 고칠게. 나를 고칠게. 너희를 위해 아빠야가 고칠게. 유나, 승준아, 너를 위해 내가 고칠게. 하니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고칠게.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고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변화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더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더 정직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의 어두운 밤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고치면 우리 자녀들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가정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위대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제 작년에 썼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제목이 나를 고치고 너를 품다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구입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뒤에 있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 자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만약에 제가 이 작업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은 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처럼 아빠가 있는 걸 싫어하는 아이로 자랐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이제 며느리가 생기면 제가 며느리한테 꼭 해야 될 얘기 있어요.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난 이유가 누구 때문인 줄 아니? 나 때문이야, 나 때문.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손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 줄 거예요. 너 꼭 기억해.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난 게 누구 덕분인 줄 아니? 할아버지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여러분 자신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우리 찬양팀 오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보여주옵소서. 내 자녀를 고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거룩을 시작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